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권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21절로 24절까지는 사적인 문안이며 이 서신의 위대한 교훈은 20절에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끝을 맺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이 서신을 주목해 볼 때 이것은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보다 유별나게 교리와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과 모든 교회 생활을 지배하는 위대한 신학적 원칙들을 나타내는 데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노력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모든 위대한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할 때 그것이 기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강조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최후의 시금석은 우리가 기도에 바치는 시간의 양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오히려 기도를 의무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의무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며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통이 없다면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지식, 기도가 없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지식이라면 이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간결 명료하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는 갈등과 투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갑옷 그 자체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탄원을 하기 전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흠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만큼 우리는 강해질 것이며 우리의 봉사는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며 태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것과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것은
빌립보인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상태로 말려들지 말고, 무엇을 할까도 생각하지 말며 마치 곁에서 구경하듯 하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특별히 견디기 어렵고 곤란하고 격렬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며 그리스도의 군대 중 한 개체라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주님은 무한하신 원천이십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병기고에 찾아가고 사령부에 끊임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날마다 마귀와 그 정사들과 권능들을 대항하는 싸움을 계속하기 때문에 능력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힘과 능력과 여러 가지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것과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한 중요한 강조점이 아닙니다. 주된 강조점은 중보의 기도라고 불리는 것이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출발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그는 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공통으로 얻은 구원의 동참자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통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적과 대항하고 있으며 똑같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 개인적인 것이며 나 혼자만 몰두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나 상상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인 집착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아주 딱하게 여기며 굉장히 낙담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마귀는 승리한 것입니다. 위험이 깨달아질 때 가장 좋은 해독제의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동일한 구원에 가담되어 있고 같은 적과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동일한 간교와 술책은 우리 개개인을 대항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진 어려움을 똑같이 갖고 있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간교하게 그들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한 설득시켜 나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아주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원수의 면전에 다시 서서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신이 가담된 동일한 싸움과 투쟁에 모든 성도들이 대항하고 있으므로 저들을 위해 항상 간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우리와 모든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며 여기에 우리가 가담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구약 성경 중에 있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같은 극적인 방법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단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두려움들, 나의 희망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자기중심적이며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좌절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것이라기보다 아주 거대한 왕국의 전투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사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투에 가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관계를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의 개인적인 처지나 자신들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훨씬 더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거대한 전쟁으로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사이의 접전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투쟁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싸움에 가담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병적인 자기 본위를 인정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일어나는 사건과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국가의 문제로 관련을 갖습니다. 즉 개개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영적인 왕국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위를 제거하고 거대하고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단지 그 속에 있는 개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십자군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군사로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성도들이 분명히 이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옥을 대항해서 하늘이 요동하는 거대하고 영적인 십자군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저들도 우리가 가는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실수가 그 효과를 전 대원에게 미치게 합니다. 다시 우리는 군대의 신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큰 전투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로서 말이죠. 접전하는 상대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그 적은 협공작전과 같은 유의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서 전선의 여러 부분을 탐색하고 출구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후미 공격을 시도하고 한 면만 집중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한 지점에서 실패하게 되면 전 전선에 그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와 관련지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개개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두세 번에 걸쳐 그 유추를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오직 개인적인 전쟁이나 고통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나의 문제라고 합니다. 항상 내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를 위해서도 절대로 좋지 않으며 나를 나타내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일이든지 모든 성도에게 포함됩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실패하거나 타락한다면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며 같은 군대의 소속이며 한 전선의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실패하는 것은 모든 전선이 휘말려든 것을 의미하며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이것을 모두 깨닫습니다. 개개의 성도들이 실패할 때 마귀와 그의 군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전에 주일학교에 다녔다면 그가 범죄했을 때 그 머릿기사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게재됩니다. 비록 그가 몇 년 동안 주일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대중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남은 지체들에게도 크나큰 낙담과 좌절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사고도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전선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위치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위치에서 굳건히 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직 여러분 혼자만 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이 견고히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계속 견고해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거대한 하나님의 십자군으로 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명예로운 군대에 소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는 방법이며 여러분이 소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과 압박과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다른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끔찍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나는 이런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만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 여러분이 서보십시오. 그들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또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남을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미래가 기약될지 어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들은 형제요 자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의 대부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굉장한 긴장과 모진 시련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전혀 별 문제로 생각하고라도 한국 자체 내에서 어려운 압박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위험한 책임을 맡고 있고 밀어닥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들의 위치는 훨씬 더 불리한 것입니다. 거의 몰락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특이한 권고 뒤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한 괄목할 만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돕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임한 큰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련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한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으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을 권고받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되 인내함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애국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다 함께 극한 압박과 고독한 가운데 있는 개척 선교사의 극한 시련을 생각합시다. 아마 그는 기후와 싸우며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과 싸우고 그의 발은 망설여지고 그의 백성들은 배우기에 완만하고 또 빈번히 배교를 할 때 용기를 잃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담과 고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와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혼의 재난과 질병에 대한 특효약입니다. 또 자기 반성과 병적인 자아중심 그리고 불건전에 대해서도 특효약입니다. 자아가 최후의 적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자신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며 우리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동정하며 자신에 대해 미안스러워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드시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십시오. 또 전체의 위치를 자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는 만큼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신뢰를 들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스페인 내란 중에 있었던 전혀 의심 없이 증명된 통계입니다. 저는 바로 그 원리를 실제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뢰 가운데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스페인 내란이 발발하기 직전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와 그의 많은 곳에는 수많은 신경질환 환자들이 약물 처방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신분석법과 같은 그런 것으로 정규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진료소에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염려들, 불안들, 시험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월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치료하기 위해 그 진료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참으로 정신병과 심리학 치료소를 텅텅 비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질환 환자들은 그들의 전체적인 처지에 대한 더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고통이 갑자기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지, 그들의 남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그들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그 큰 고통들이 미소한 염려를 제거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들의 주의를 기울일 때 그들 자신의 사사롭고 보잘것없는 문제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큰 고통들이 보다 작은 고통들을 삼켜버린 거죠. 저는 기도의 모든 문제에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자신밖에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비관하고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당하고 거의 멸망에까지 이르렀을 때 가장 좋은 처방의 하나는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잊어버린 것을 알면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위한 심리학상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방을 얻는 길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또 나를 위하여라고 언급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특별한 사도, 이미 교회에 알려진 위대한 스승, 비할 수 없는 교회의 설립자가 에베소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위대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더할 수 없는 성도인 그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의지됨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자신의 신뢰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며 그가 소개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또 자신을 거스르는 세력을 알았습니다. 이모저모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두려움은 명령자이신 주님에게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게 실수는 소름 끼치는 반역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었고 에베소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말을 기록할 때는 감옥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옥 밖으로 풀려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사사로이 하지 않았고 결코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저들에게 원했던 것은 인간적인 요구나 사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항상 주님께 관심을 가졌고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매혹되었는데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이 큰 신비요. 그는 이 복음에 대해 제3장에서 말합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자, 그 신비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메시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쏟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마음을 쓰던 것을 더 자세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말씀 전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유로운 발표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가 천성적인 제담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가였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이 성도들에게 원하기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며 할 말들이 있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혀가 잘 풀리고 입술이 부드럽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요구했던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핍들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에베소인들에게 그가 더듬거리거나 망설임 없이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담대히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는 그것을 반복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으로서 강단에 들어갈 때마다 약하고 그릇되기 쉽고 무력한 것이지만 그런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스러운 진리의 반포자로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 선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담대히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자유로이, 솔직히, 꺼리낌 없이 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사용했던 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꺼리낌 없이 그 모든 것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의 풍성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평판이나 개인적인 안위 때문에 너무 조심하다가 복음을 제한하거나 끝없는 말로 수식하려다가 자기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늘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설교자들이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세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너무 단적이고 과격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설교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것은 좀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지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설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했던 말을 뒤에서 번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 나팔은 불확실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진리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 시간에도 침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헐뜯지 말고 대화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한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그가 진실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으며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다른 것을 염려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는 사람의 두려움이나 인간의 헛된 지식이나 학식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에 있는 철학자들은 바울을 비웃고 조소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 보세요. 그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같은 말로 단순한 설교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논쟁도 할 줄 모르고 위대한 철학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내놓을 만한 위대한 연구집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분명한 복음을 설교하면 철학적인 사람들이나 학식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지금까지 그 성경을 믿다니 그리고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고 기적들을 믿다니 형편없는 것들 시대를 벗어난 낡아 빠진 것 아닌가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바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두려워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부탁하며 또 내가 학식이 있다고 하는 말이나 학자답고 정치적 웅변과 답다는 말을 듣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해중 가운데에서는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아름답지는 않으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대중의 기호에 맞지 않을지라도 진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조소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더욱 요구됩니다. 산간벽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마 그들은 인간의 지능이나 거짓된 지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생활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때 교회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만일 당신이 그런 설교를 계속한다면 나는 헌금을 그만하겠소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담대히 설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능력이 결코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고 정직하며 확신에 차고 분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은 더욱 의미심장한 말로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우리에게 에베소 4장 14절로 15절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흘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했으니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필수 요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이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영혼이 언제나 유쾌하며 하나의 당파를 조정한 일이 없으며 또한 맹신적인 추종자가 되지 않고 분파주의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한 표대를 향하여 싸우는 자들 중에 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구원과 진리의 진보에 대해서 염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성향과 넘어지기 쉬운 인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인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복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화술이나 안일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위한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시다. 오히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과 종교개혁자들처럼 청교도들과 언약의 백성들처럼 과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진리를 앞세우고 이 진리를 담대히 말하며 그 위에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왜 이 진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이 진리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만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이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제 그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뒤에 부분은 바울의 순수한 개인적인 추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사도는 최종적으로 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은 사심이 없고 티 없는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언제나 주님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오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놀라운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면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영적 전투의 분명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웠을진데 이것을 머리에 담지 않고 실제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허락하신 하나님